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2022년 새해 첫 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1월 3일 월요일 새해 첫 번째 오늘의 말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 가브리엘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였는데요.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이와 같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듣게 되었음에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은 오늘날 이성과 지성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도전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마리아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28절에 보시면요.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혼인이 정해지면 이후 신랑 측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사례를 비롯해서 결혼을 위한 내용을 협상하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이 기간이 1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결혼이 약속되었어도 서로의 집에서 머물면서 서로의 순교를 지키며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찾아온 수태고지는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잉태 소식으로 남편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그녀의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가브리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사람의 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그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 것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의학적 상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그 또한 믿음으로 받고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여인의 몸에 잉태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과정입니까? 모든 생명의 탄생은 결코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택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생리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가 만들어지지요. 그러나 수억 개 중에 정자 하나가 난자를 만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인간의 의도와 계획 아래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개 하나를 택하셨기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가까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가졌다고 강조하며 설명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이르러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사라는 건강한 아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2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다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셨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인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리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30절에는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는지 두 가지로 전하는 도전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내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생각과 이성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에 있지 않고
우리의 외적인 타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녀에게 부어진 은혜의 증거는 곧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자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믿음의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만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의 한계, 믿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마리아는 사실 너무도 뜬금없고 당황스러운 천사의 메시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29절에 보시면요, 그녀는 깜짝 놀라 이러한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고 아이 예수를 갖게 되고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큰 자가 될 것이고 왕으로 다스리신다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는 것을 듣자 또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도무지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제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런 자기의 생각과 이성에 따르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 전하는 그 메시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함께 3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으로 마리아는 다시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는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의 처한 상황, 자기의 이해나 판단 모두 그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증거가 바로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고백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 했는데요, 나는 비천한 여종이오니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이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부어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가 눈에 보이는 인간적 상식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 나의 비천함을 인정하며 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삶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은혜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 위에 자연스럽게 참된 순종이 따라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자기의 플랜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밭을 샀으니 그 밭을 보아야 한다고, 소도 샀으니 시험해야 한다고, 장가를 갔으니 얼마나 바쁘겠냐고. 자기의 인생 계획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을 둘 자리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을 믿지도 않고 당연히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존 오트버그가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갖춰야 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듣고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끄집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2022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분명히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자기의 이성과 생각에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성공회의 홀 주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눈 가리개를 하고 아무 의심 없이 가리라. 눈 가리개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2000년 전 빛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데에 마리아가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살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2022년에도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 기쁘고 자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시고 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